사람 몸 받기 힘드나 지금 받고 있으며 불법 듣기 힘드나 지금 듣고 있으니 이 몸 받은 금생의 죄도 못되면 언제 또 생을 받아 이 몸이 죄되었으냐. 스스로 부처님께 기하여 받들어 모시고 원어건대 순생들과 더불어 대도를 체득하여 무상의 뜻을 바라겠노라. 스스로 법에 기하여 받들어 모시고 원어건대 순생들과 더불어 깊이 경장에 들어가 지혜를 받아같이 하겠노라. 스스로 승가에 기하여 받들어 모시고 원어건대 순생들과 더불어 대인들을 통리하여 모든 것에 막힘없도록 하겠노라. 무상하고 심심한 묘법은 백천만급이 되어도 만나기 힘이 드나 나는 지금 보고 듣가여 얻을 수가 있었으니 원어건대 부처님의 진실한 뜻을 해득하여 받들어 모시겠노라.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요즘 수요 교리 시간에 저희들이 법화경을 공부하고 있죠. 그 법화경을 공부하면서 저번 주 법문 같은 경우는 꼭 부처님이 나를 두고 하시는 말씀 같았어요. 그러니까는 나 한 사람을 위해서 설하시는 것처럼 저번 주 법문은 저한테도 가슴에 많이 와닿는데 뭐 저번 주 법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니라 그런 의미에서 해신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왜 사비다 수행을 해야 되는지 이 부분을 법화경을 가지고 조금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법화경은 총 7권 28품으로 되어 있죠. 시작이 그렇게 됩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이 무량의 경을 설하시고 무량의처 삼매에 드시면서 움직이지 않아요. 그랬더니 여러 가지 기이한 현상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미륵보살이 문수보살한테 물어봤더니 이거는 법화경을 설하시려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대답을 듣습니다. 그러면서 서분이 끝나고 방편분이 시작이 되죠. 시작이 되니까는 이제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무량의처 삼매에서 일어나셔가지고 법을 설하기 시작하십니다. 말씀하시는 바는 제불열애의 가르침은 중생들이 알아들을 수 없다. 그 이유는 중생들의 근기에 맞게 적합하게 설법하시는 까닭에 여러 가지 비유를 말씀하시니 중생들이 알아듣기가 쉬운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는 여기에 있어서는 그런 비유를 들 수가 있겠죠. 어느 절에 스님이 계셨는데 신도가 찾아와가지고 스님, 우리 집에 개가 새끼를 낳는데 제사 지내면 안 되겠죠? 부정타겠죠? 안 돼. 부정타. 하지 마. 또 다른 사람이 찾아와가지고 스님, 우리 집에 개가 새끼를 낳는데 제사 지내도 되겠죠? 그럼 지내야지. 괜찮아. 아무 일 없어. 옆에서 상자가 듣고 있다 보니까는 똑같이 개가 새끼를 낳았다 하는데 누구한테는 지내지 마라 그러고 누구한테는 지내라 그러고 좀 이상하단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질문을 한 거죠. 똑같이 개가 새끼를 낳았다 하는데 누구한테는 제사를 지내라 그러고 누구한테는 지내지 마라고 합니까? 그랬더니 스님이 대답하는 것이 저 사람은 지금 물어보는 태도가 개가 새끼를 낳는데 제사 지내면 안 되겠죠? 하는 거잖아. 제사를 지내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고 싶어 하지 않는 거를 하게 하면은 탈이 생길 것이고, 그리고 또 저 사람은 지금 제사를 지내고 싶으니까는 지내도 되겠죠? 하는 거 보면은 제사를 지내고 싶어 하는데 못 지내게 하면 또 탈이 생기겠지. 그러니까는 중요한 것은 제사를 지내고 지내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탈이 생기고 안 생기기가 중요하다. 탈을 안 생기게 하려고 나는 그렇게 대답했노다. 이런 것처럼 그 스님의 말을 들으면은 상자처럼 저게 무슨 소리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모든 부처님들도 다 중생들의 근기에 적합하게끔 법을 설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중생들은 그 진리를 간파하기가 심히 어렵다.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부처님이 이 세상에 오시는 것은 중생들한테 부처의 지견을 알려주기 위해서 오는 것이며 또한 부처의 지견을 실천하게 하게 하려고 오시는 것이다. 그러면서 소승 대승이 있는데
소승대승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불승을 알려주려고 오시는 것이다. 불승이라고 하는 게 뭐죠? 부처님의 지견이죠. 자, 그러면 거기에서 아까 그 비유를 가지고 얘기하자 보면은 그 스님의 지견은 뭐죠? 탈이 안 생기게 하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중생은 어디에 갇혀 있죠? 제사를 지내고 안 지내고에 갇혀 있어요. 그러니까는 그 스님이 만약에 스님의 지견을 중생들한테 보여준다 그러면은 탈이 안 생기는 방법에 대해서 보여주려고 하는 거죠. 제사를 지내고 안 지내고가 아니라 이런 뜻인 겁니다. 그러면은 부처님의 지견이 불승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것이 일승이라고 하는 거죠. 이거를 보여주시려고 그리고 또 이거를 실천하게 하시려고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소승과 대승을 설하셨을 뿐이다. 중요한 거는 소승, 대승에 집착할 것이 아니라 제사를 지내고 안 지내고에 집착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은 탈이 안 생기는지 이거를 간파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은 부처님의 지견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 부처님이 알고 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중생들도 그거를 알고 보고 있어요. 그런데 부처님이 중생들한테 부처님의 지견을 알려주고 실천하게 한다고 하는 거는 부처님의 지견과 중생들의 지견이 다르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부처님의 지견은 중생들도 다 보고 안 것인데 왜 다르냐? 이게 문제인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생각을 만드는 과정, 이거를 보면은 우선 외부에 자극이 있어요. 이 자극을 감각기관이 감각합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전달이 되면은 생각이라고 하는 게 만들어지잖아요. 또는 내면에 기억이 있어요. 이것이 마음으로 전달되어지면은 또 생각이라고 하는 게 만들어지잖아요. 어쨌든 간 외적인 자극이든 내적인 자극이든 그런 자극이 있으니까는 생각이라고 하는 게 만들어지는 건데 내면의 자극은 내려놓고 외부의 자극만 가지고 보자고요. 천둥을 치고 번개 치는 거 우리도 봅니다. 그러고서 번개 치는구나, 천둥이 울리는구나 알아요. 똑같이 부처님도 저거는 번개를 치는구나, 천둥이 울리는구나 보고 듣고 알아요. 둘 다 똑같이 보고 듣고 아는 거야. 그런데 뭐가 다르냐? 부처님은 그것을 있는 그대로 보지만은 중생은 그거를 망상을 만들어서 봅니다. 다시 말해서 실제로 번개 치는 것만 보고 천둥 울리는 것만 들었을 뿐인데 거기다가 하늘에 신이 있어서 긴 창으로 번개라고 하는 창을 던지는 모습을 사람들은 상상을 하면서 봐요. 그런 것이 실제 있다고 생각을 해요. 또는 어떤 사람은 하늘에서 얼굴이 시퍼렇게 노한 신이 저놈의 자식 저거 혼내줘야 되겠다 해가지고 거기다가 번개를 치는 모습을 봐요. 그리고 또 이놈하는 목소리로 호통을 치는 목소리가 천둥으로 들려요. 분명히 본 거는 천둥이 울리고 번개 치는 것만 보고 알았는데 중생들은 그거 외에도 다른 것도 보고 알아. 신이 노한 모습도 보고 신이 쇠꼬칭을 던지는 모습도 보이고 온갖 잡것이 다 보입니다. 그러니까는 실제 세계보다 중생의 생각의 세계가 훨씬 커요. 오만 생각을 다 하고 만들어내거든. 그런데 부처님의 지견은 그것이 아니라 이거 있는 그대로 보시는 거야. 있는 그대로 본다라고 하는 거는 뭐냐? 이게 바로 인연법으로 본다는 소리예요. 인연법으로 사물을 본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천둥이 울리고 하늘에서 번개가 치는 모습을 인연법으로 보면 어떻게 되느냐? 번개가 치고 천둥이 울리는 거는 결과죠. 이 결과는 번개가 치고 천둥이 울릴 수밖에 없는 어떠한 원인이 있었고 이 원인이 조건이 맞아 떨어지니까는 이러한 결과가 나왔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거는 모든 거를 보는데 있는 그대로 사물을 보는 것이지 거기에다가 있지도 않은 것까지 막 곁들여서 보는 시야가 아니죠. 그런데 우리 중생들은 다 어때요? 부처님과 똑같은 걸 본 거야.
천둥이 울리고 번개를 친 거를 본 거야. 근데 중생들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것들까지 다 봐요. 다 들어. 모든 거는 다 인연법으로 보면은 하등에 그러한 것이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하는 일이 잘 안 돼요. 이거를 인연법으로 보면은 하는 일이 잘 안 되는 이유는 결과가 나올 수 있는 이는 있는데 연이 지금 갖춰지지 못해가지고 이 결과가 안 나오는구나 이렇게 봐야 되잖아요. 이거는 부처님의 지견이야. 그런데 중생들은 그걸 어떻게 보느냐 하면은 내가 전생에 지은 죄가 많아가지고 그러니까는 전생에 죄가 어쩌고 그 얘기하는 소리는 다 어떠한 인이 있기 때문에 만약 사업이 안 된다 그러면 사업이 안 될 인이 있고 그런 조건이 갖춰졌기 때문에 이게 나온 거야. 이렇게 보라고 하는 소리가 다 전생에 지은 업 때문이라고 하는 소리인데 그걸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고 내가 뭔가 자연적인 운명이 또는 어떤 신이 또는 부처님이 도와주지 않아서 아니면 내가 뭘 잘못해서 벌을 받느라고 이런 식으로 있지도 않은 걸 막 만들어내가지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는 중생들은 어떤 세계를 살게 되는 거죠? 자기만의 망상의 세계를 살게 되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보지 않고 어떤 사람이 누군가를 갖다가 욕하고 막 손가락질하고 막 소리 지르고 있어요. 누가 잘못했는지는 모르겠어. 왜 그런 지경을 당한지는 모르겠어. 그런데 그런 일이 생기면은 지나가는 사람의 그 광경을 보면은 혼내는 사람이 더 나빠 보이고 혼나는 사람이 선량한 사람처럼 보여가지고 도와주고 싶잖아요. 내막은 몰라도 일단 그 광경을 보면은. 그런데 실제로 당하는 중생은 세상이 다 혼내는 사람 편이 돼가지고 온통 세상에다 자기를 손가락질하고 혼내고 있는 걸로 착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그 혼내는 사람은 내가 혼내는 게 정당하니까는 세상이 다 내 편이 돼가지고 나하고 똑같이 이놈을 혼내주고 있을 거라는 착각에 빠져 있어요. 참 재미있잖아요. 이게 다 중생들의 생각이라. 있는 그대로 보면은 혼나는 사람도 내가 혼날 수밖에 없는 인을 갖고 있었고 그러한 조건이 맞춰져 가지고 혼나는 거다라고 알아야 되고 혼내는 사람도 얘를 내가 혼내야 되는 인을 갖추고 있었는데 그 조건이 갖춰져 가지고 혼내고 있는 거라고 생각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또 주변 사람도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없어. 일단 혼내는 사람은 착한 사람, 내가 혼내는 사람 편을 들어줘야 돼 이렇게 보고 혼나는 사람은 세상은 다 나를 거부하고 나를 혼내고 있어 이러고 보고 그러니까는 여기서는 아무런 발전도 없어요. 이러한 중생들의 세계 속에서는 자기들이 겪고 있는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그 어디에도 없는 겁니다. 이런 것으로 인해 가지고 중생들은 고통에 빠져 살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은 이런 것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방법으로서 제시하신 것이 사성제 팔정도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중생들은 부처님의 지견을 가질 수 있느냐? 가질 수 없어요. 자기가 가지려고 노력해도 잘 안 돼. 누군가를 혼내고 있을 적에 자기가 혼내고 있는 모습을 보면은 주변 사람들이 어떤 생각 가질지를 생각하지 않고 내가 혼내는 게 정당하니까는 당연히 다들 나를 이해하고 내 편이 되어줄 거야 라고 하는 착각에 빠지는 게 중생이에요. 그리고 또 혼나는 사람도 지금 다른 사람들은 나를 보면서 내 편을 들어주고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또 그걸 보는 모습도 그렇고 누구나 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는 중생은 어려운 일이 생기든 자기한테 또 무슨 일이 생긴다 하더라도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아요. 아까 처음에 제가 비유 든 것처럼 하늘에서 번개가 치고 천둥이 울리고 이런 것들은 옛날 사람 같으면 잘 이해가 안 되겠지만은 요즘 사람들은 그 말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천둥이 울리고 번개가 칠 만한 원인이 있었고 이런 조건이 갖춰지니까는 이런 결과가 나왔다. 이런 것들은 현대 사람들은 과학이 발달했기 때문에 다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조금만 난해한 과학적으로 풀 수 없는 문제로 들어가 버리면은 바로 상상의 날개를 펴서 자기 멋대로의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왜 그러냐?
이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불교에서는 12처 18계 오온이라고 하는 이론이 있어요. 이거는 뭐냐 하면은 생각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생기고 말과 행동이 어떻게 나오는지 이 부분을 설명하기 위한 하나의 도식이라 그럴까? 다시 말해서 먼저 외부로부터의 자극이 있어요. 자기가 처한 환경이 있겠죠? 이 처한 환경을 갖다가 내 감각기관이 감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것이 내 마음으로 전달이 돼요. 그러면 마음이 이 감각을 분석하고 판단함으로써 생각이라고 하는 게 만들어지잖아요. 이거를 설명하고 있는 게 12처 18계 오온이에요. 12처라고 하는 거는 안, 이, 비, 설, 신, 의, 색, 성량, 미촉법 12가지가 12처잖아요. 거기서 색, 성량, 미촉이라고 하는 게 뭐죠?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자극입니다. 안, 이, 비, 설, 신이 뭐죠? 감각기관입니다. 의가 뭐죠? 마음입니다. 법이 뭐죠? 생각이에요. 이런 구조거든. 여기다가 또 18개 그러면은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의식 해가지고 감각기관에다가 하나씩 더 마음을 더 붙여주면은 이게 18개가 되는 거야. 자, 오온이라고 하는 거는 색, 수, 상, 행식인데 색이라고 하는 거는 감각기관과 자극들 이것들을 다 합치면은 색이야. 색, 성량, 미촉, 안입이, 서신이 합쳐지면 색이야. 그리고 식은 마음인 거고 그리고 생각은 수상행이야. 이런 거죠. 그러니까 다 똑같은 소리입니다. 이렇게 불교에서는 생각이 생기는 과정, 메커니즘을 설명하고 있는 도식 같은 식의 설명이 있는데 여기에 의하면은 외부의 자극을 마음이 인식하잖아요. 그러면 마음은 인식을 하면서 이거를 왜곡되게 인식시킨다는 거야. 실제 있는 것을 왜곡되게 인식시키는 것을 불교에서는 무명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무명이 있기 때문에 마음의 작용은 무명의 작용이기 때문에 항상 생각은 왜곡된 자기 멋대로의 생각을 만들어낸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는 부처님의 지견은 뭡니까? 무명이 작용하지 않은 있는 그대로의 실제 모습을 보는 게 부처님의 지견이야. 근데 우리가 이거를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무명이 있기 때문에 도저히 불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 보고 듣고 느끼고 한 모든 세계는 어디 있는 거죠? 생각의 세계 속에 있는 것이지 실제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우리 눈이 본 거는 광개치는 모습을 봤는데 이게 진짜 본 건데 자기는 뭘 봤다고 착각을 하냐 하면은 신이 노해가지고 인상을 부릅쓰면서 나한테 고함을 지르고 나한테 경고하느라고 번개를 번쩍 울린 것처럼 그걸 보는 순간 가만있어 봐. 내가 뭘 잘못했지? 갑자기 혼난 것 같은 느낌이 들면서 그러니까는 똑같은 걸 봤어도 중생들은 무명으로 인해 가지고 그와 같은 생각들이 번지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중생들은 자기 멋대로 만들어낸 생각을 이게 사실이고 이게 진실이라고 생각해 가지고 그거를 토대로 해 가지고 말하고 행동을 해요. 실제 세계는 단지 그러한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는 조건이 갖춰져 가지고 그런 인과 결부에서 나온 결과인 것 뿐인데 중생들은 그거를 모르기 때문에 자기 멋대로에 의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을 거야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 상황을 어떻게 정리해 보려고 또는 자기가 어떻게 살아보려고 자기가 피해를 덜 보려고 자기의 생각을 말하고 행동합니다. 사실은 모든 중생들이 말하고 행동하는 목적은 뭐죠? 자기가 원하는 환경을 만들려고 말하고 행동하는 거예요. 누구나 다. 하다못해 식물도 그렇고 짐승도 그렇고 우리 인간도 그렇고 자기 생각을 출력시키는 가장 큰 이유는 자기가 원하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출력시키는 것 뿐입니다. 그런데 망상을 출력해가지고 원하는 환경이 만들어집니까? 안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오로지 부처님은 중생들을 구제하는 것이 목표인데 중생 구제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들이 원하는 환경을 살아가는 것이 구제입니다. 자기들이 원하는 바를 성취하고 이루어가면서 살아가는 것이 구제지. 내가 열심히 수행을 해가지고 이목고 해가지고 참선하고 수행해가지고 드디어 깨달음을 얻어서 부처가 되었어. 근데 그게 내가 원하는 환경이 아니야. 의미가 있겠습니까?
열심히 나무 아미탑을 불러가지고 연불만일에 막 이런 다니면서 만일이 아니라 그냥 수없는 세월을 갖다가 연불해가면서 죽어서 극락 갔어. 근데 내가 원하는 환경이 아니야. 의미가 있을까? 열심히 기독교 다니면서 기도하고 이래가면서 천국 태어났어. 근데 거기가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니야. 또 열심히 윤회를 벗어나가지고 생사에 속박이 없는 세계로 들어갔어. 근데 그게 내가 원하는 게 아니야. 그럼 무슨 의미가 있겠어?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원하는 환경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부처님이 중생 구제하신다고 하는 거는 뭐냐 하면은 그 중생이 원하는 환경을 살아갈 수 있게끔 그 환경이 만들어지는 거. 이게 바로 부처님이 원하시는 중생 구제라. 부처님이 하시고자 하는 바라. 자, 그런데 중생들이 사는 환경은 뭐가 만들죠? 중생들의 말과 행동이 만든 거예요. 부처님이 만드신 것도 아니고 어떤 신이 만드신 것도 아니야. 다시 말해서 부처님이 하시고자 하는 거는 각자 그 중생들이 원하는 환경을 살게끔 해주고 싶은 것이 부처님의 뜻인데 그 중생의 환경을 부처님이 만드셨다고 하면 부처님도 참 중생 구제가 참 편하실 거예요. 바꿔주면 되니까. 너 뭐 원하니? 물어봐가지고 다 바꿔주면 되니까. 그런데 문제는 본인이 만든 게 아니라서 본인은 이걸 수리를 할 수가 없단 말이야. 부처님이 만들어준 게 아니기 때문에 아무리 와서 그것 좀 어떻게 해달라고 빌어도 고쳐줄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 만들었냐? 지가 만든 거야. 그러면은 그거를 바로 잡고 바로 고칠 수 있는 것도 누구한테 있느냐? 자기한테 있는 거야. 자기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중생들은 왜 그런 환경을 못 만드느냐? 망상 속에 살아가면서 망상이 실제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니까는 만들어줄 수 없는 거예요. 그럼 부처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 망상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주게 하는 게 부처님의 목적이죠. 그래서 다 인연에 의해서 생긴 것이지 니들 그 망상이야. 아무리 얘기를 해 먹어도 중생들은 알아듣지를 못해. 그러니까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 그 중생에 따라서 거기에 맞게끔 방편을 써가면서 말씀하셔야 되겠죠. 그랬더니 중생들은 또 방편에 빠져가지고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바가 뭔지를 못 알아먹어. 다시 말해서 스님 우리 집에 개가 새끼를 낳는데 제살 지면 안 되겠죠? 스님이 안 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사람은 어디 가가지고 다니면서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개가 새끼 낳는데 제사 지내도 되겠지 하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절대 안 돼. 절대 안 돼. 그리고 또 제사 지내도 된다고 하는 사람은 어디 가가지고 괜찮아 해도 돼. 이런 거에 사람들이 휘둘리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말을 못 알아먹고 그 방편만 듣고 그 방편이 진리인 줄 안다고. 다시 말해서 자기가 도통해서 깨달음을 얻어서 부처가 되었어도 원하는 환경이 아니면 소용이 없는 건데 한다는 소리가 그 부처님이 말씀하신 걸 실천한다고 해가지고 부처가 될 수 있어? 진짜 그거 부처님이 말씀하신 거 맞아? 당신 말한 대로 하면 그렇게 돼? 윤회를 벗어날 수 있어 그거? 극락 가는 거 맞아? 이런 거에다만 초집중을 하지 왜 부처님이 그런 말씀하셨는지에 대해서는 관심들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구원이 뭐가 구원이야? 자기가 원하는 환경을 살아가는 게 구원이에요. 그런 결과가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그런 결과를 나오게 하기 위해서 부처님은 부처님의 지견을 중생들한테 알리려고 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또 부처님의 지견을 실천하게 하시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인연법을 깨우치고 알았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아까 번개와 천둥 비유를 들면서 그 말씀을 드렸더니 여러분들은 맞아. 그래. 인정하셨죠. 그런 것이 인연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었죠. 이렇게 아무리 알았다 하더라도 이거 실천이 됩니까? 실천이 안 되죠. 그러니까 부처님의 지견을 내가 아는 것과 실천할 수 있는 건 또 별개의 문제야. 그래서 실천시키기 위해 가지고 팔정도가 설해진 거고 거기서 더 발전되어져서 가장 최고로 좋은 방법으로 나온 것이 사비다 수행이라고 하는 거죠. 사마타라고 하는 거는 우선 자기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거를 알아차리는 거죠.
자기가 어떤 생각을 어떻게 말하고 행동해서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를 우선 알아야 돼요. 자, 보세요. 여러분들이 어딘가를 가려고 합니다. 어딘가를 가려고 하면은 우선 어딘가로 가겠다. 그 목적지는 정해졌죠? 여기를 가려면 제일 먼저 알아야 되는 게 뭐죠? 지금 자기가 있는 위치잖아. 내가 지금 어디 있는지를 알아야 여기부터 길이 보일 거 아니야. 어떤 사람이 요즘은 네이버 지도 잘 나오잖아요. 그거 가지고 길 찾아가는데 그거 도저히 못 찾겠더래. 그래가지고 옆에 사람한테 물어봤더니 여기가 지금 당신 있는 위치예요. 이거 알려줘더래. 그럴 때 알아차렸대. 아, 내가 지금 어딘지도 모르면서 막 이 지도 보면서 걸어가고 있었구나. 그러니까 엉뚱한 데 자기가 있으면서 그 지도를 보니까 도대체 모르겠는 거야. 자기가 있는 곳은 어딘지 제대로 모르고 자기는 다른 데 있으면서도 그걸 모르고 지도를 보고 걸어가니까는 도대체 이런 데는 없는데 이거 지도가 이상하다. 그러면서 3시간인가를 헤맸대. 그러다 옆에 사람한테 물어보니까는 지금 당신 있는 곳이 여기거든요? 이거 다 알려주더래. 그러니까는 우리가 어딘가를 가려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내가 어디 있는지 내 위치부터 파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내 위치를 파악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사색을 해야 돼. 일단 걸음을 멈추고 주위를 둘러보고 여기가 어딘지를 좀 생각을 해야 돼. 사마타가 멈추라는 소리잖아. 일상생활도 멈추고 우선 사색을 해야 되는 거야. 자기가 어떤 생각을 어떻게 말하고 행동했길래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이거를 명확히 알아야 되잖아요. 여기가 위치잖아. 여기가 지금 내가 현재 처한 위치잖아요. 가고 싶은 건 이미 정해져 있고 그 다음에 진짜 내가 있는 위치가 맞는지 아니면은 이 위치에서 어떻게 하면 그 길을 갈 수 있는지 자기가 지금 본 위치가 맞는지 정확한 위치를 내가 안 건지 아니면 나아가서 어떻게 하면 그 길을 갈 수 있는지 이것도 내가 제대로 계획을 세운 건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내 위치를 점검한 것도 또 내가 계획을 세운 것도 다 뭐가 세운 거야? 내 망상이 한 거죠. 그러니까 망상인지 아닌지 진짜 맞는지 한번 점검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바로 비파사나죠. 그런데 이렇게 점검했다 하더라도 나는 자꾸 내 상식, 내 느낌대로만 하려고 그래. 다시 말해서 내 상식, 내 느낌, 여기는 어디 있는 겁니까? 자기 망상 속에, 자기 생각 속에 있는 거야. 옛날에 제가 일본 유학하고 막 나왔을 적에 신도분들이 오셔가지고 뭔가 상담을 해요. 그러면은 다른 스님들은 뭐 기도해라, 뭐 보시해라 이런 식으로 시키잖아요. 근데 나는 과연 기도한다고 그 일이 이루어질까? 과연 그 보시한다고 그런 것이 이루어질까? 좀 나는 그런 것들이 의아했어요. 그래가지고 나는 이 사람이 장사가 안 되면 왜 안 되는지 그 원인을부터 파악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내가 나가서 같이 장사를 하면서 원인을 분석해서 파악했어.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되겠다라고 하는 답이 나와가지고 지금 상황이 이런데 지금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장사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는 이런 것들은 바꾸고 이렇게 해보세요. 설명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알았대요. 아유, 막 감사합니다. 그러고 진짜 스님 훌륭하십니다. 이러면서 가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대. 근데 또 안 된대. 그래서 다시 나가서 보면은 그게 아니라 자기 생각대로 하고 있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결국은 좋은 방법을 가르쳐 줘도 그 좋은 방법을 자기 망상으로 소화를 시켜버려가지고 그걸 하지 마라 그랬잖아요. 그거를 왜 하세요? 그러면은 하는 소리가 어떻게 이거를 안 하고 장사를 합니까? 이래. 그러니까 그거는 다 자기 상식, 자기 느낌, 자기 경험은 유지한 채로 거기다가 내가 한 얘기를 약간 가미했을 뿐이야. 조미료처럼 쳤을 뿐이야. 그런데 뭐가 되겠습니까? 그 사람의 상식, 그 사람의 느낌, 그 사람의 경험이 문제인데. 그래서 그 다음에 실천할 적에는 자기의 경험, 자기의 느낌, 자기의 상식을 내려놔야 됩니다. 이게 바로 다나바라밀이죠. 사마타, 비파사나, 다나바라밀은 곧 부처님의 직연을 실천하는 겁니다. 법화경에서 나오는 바로 보면은 재불이 모든 부처님이 이 세상에 오시는 바는 부처님의 직연을 알리고
부처님의 직견을 실천하게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나왔다라고 하는 거는 부처님의 직견은 뒷파싸나 가지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걸 실천하는 거는 사비다 수행을 해야 되는 겁니다. 저는 여기에서 한 단계 더 발전해 가지고 업장소멸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거를 하죠. 다시 말해서 생각과 말과 행동이 고장났다 해가지고 그거를 고치는 프로그램을 하고 있어요. 이걸 저는 인생의학이라고 하거든요. 제가 하고 있는 인생의학이라고 하는 거는 요즘 정신과에서 치료하고 있는 여러 정신질환도 치료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무속인들이 하는 문제들도 해결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신과를 찾아갈 적에 사람들이 정신병이 걸렸으니까 정신과를 찾아가잖아요. 그런데 사실 정신과에 찾아가도 약간 좋아지고 낫는 사람이 있긴 있어도 확실하게 낫고 완쾌하는 경우가 별로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심리학도 그렇고. 그리고 또 무속에 찾아갈 적에는 사람들이 집안의 일이 뭐가 안 된다, 사업이 안 된다든지 뭐 자식이 속썩인다든지 뭐 이런 문제를 갖고 살아가잖아요. 하지만 그것도 그런 점이 해결책이 되지 않죠. 그런데 제가 얘기하고 있는 인생의학이라고 하는 거는 정신과하고 어떻게 다르냐. 정신과에서는 여러 가지 정신질환의 문제를 뇌의 문제로 봐요. 약물 치료를 하죠. 그런데 그거 가지고 효과가 없으니까는 심리적인 걸로 접근을 합니다. 그러면은 그런 여러 가지 정신질환의 문제를 뭐로 보냐, 심리학은 심리의 상태 이상으로 봐요. 그러니까는 그 사람들은 심리 상태를 바꾸기 위해서 그 사람을 상담하고 위로해주고 또 뭔가 이렇게 해보라고 권유하고 이런 쪽으로 가죠. 그런데 인생의학에서는 원인을 뭘로 보냐 하면은 생각과 말과 행동 이상으로 봐요. 그 사람이 그런 생각을 하게 된 이유가 뭔지, 원인이 뭔지, 그거를 먼저 파헤쳐 들어가서 그런 거를 고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말과 행동을 교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사실, 이거를 하는 이유는 사비다 수행을 하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부처님의 직견을 알려주고, 부처님의 직견을 실천할 수 있게끔 하게 하려고 이걸 하는 거예요. 왜 그런 걸 하게 하느냐 하면은, 각자 여러분들이 원하는 환경을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 드리려고 이런 걸 하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비다 수행을 하다가 그만두면 어떻게 될까? 당연히 다시 암흑의 세계로 빠지는 거예요. 장님이 지팡이를 짚고 길을 걸어가요. 우리는 다 장님이나 마찬가지야. 왜냐하면 실제 세계를 모르잖아. 아는 거는 자기 생각의 세계만 알고 있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실제 세계를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장님이에요. 장님이 앞으로 전진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앞에 뭐가 이제 더듬더듬 해봐야 되잖아. 그런데 편리한 지팡이가 있다 그래봐. 시행착오를 덜 하게 되겠죠. 이 사비다 수행이라고 하는 게 그런 거예요. 시행착오를 덜 하게 만들어주는 거야. 시행착오를 안 한다는 건 아니야. 완벽하게 안 할 수는 없어. 좀 시행착오를 덜 하면서 제대로 길을 찾아서 갈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것이 사비다 수행인데, 이거를 내팽개쳐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기는 다시 또 암흑의 세계에 빠진 거야. 그래서 암흑인지를 몰라요. 그러니 어떻게 되겠어? 상태가 옛날로 되돌아가겠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사비다 수행은 꾸준히 해야 되는 거야. 그리고 부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라한을 얻은 이가 나는 아라한을 얻었다. 벽지부를 얻은 이가 나는 벽지부를 얻었다. 그리고 거기에 멈춘다고 하면은 이 사람은 아라한도 아니고 벽지부도 아니니라. 왜냐하면 진짜 아라한이 되었고 벽지부이 되었다고 하면은 그럴 리가 없기 때문이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나는 아라한을 얻었기 때문에 나는 이제 더 할 게 없어. 그런다고 하면은. 그리고 또 아라한을 얻고 벽지부를 얻었기 때문에 안욕다라 삼맥삼보리의 뜻을 듣지 않는다고 하면은 그는 아라한도 아니고 벽지불도 아니니라. 이거는 뭘 얘기를 하는 거죠? 부처님의 직견을 알았어. 그러면은 직견도를 실천해야 되겠죠. 알기만 하고 직견도를 실천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이건 멍청한 거죠. 그러면 부처님의 직견도도 알았어. 자, 그러면은 부처님의 직견과 부처님의 직견을 실천하는 거는 무슨 목적으로 하는 거죠? 내가 원하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야.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 내가 원하는 환경이 과연 내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만 만들어졌을까? 생각과 말과 행동 중에서도 공업이 있고 불공업이 있어요. 생각과 말 행동이 업이잖아요. 공통된 업이 있고 공통되지 않은 업이 있다고. 공통된 업이라고 하는 거는 공통된 생각과 말과 행동. 이거는 내가 하지 않았어도 나도 받아야 되는 거야. 이 업보는. 공통되지 않은 거는 나 혼자 받으면 그만이지만은 공통된 거는 다 같이 받아야 돼. 누가 하든지 간에 이거는. 그러니까는 내가 그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족이 그런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한다고 하면은 나까지 당해야 돼. 내가 그러지 않았지만은 이 나라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한다고 하면 그 다수가 한다고 하면은 나도 당해야 되는 거야. 자, 그러려면은 부처님의 직연과 부처님의 직연도를 실천하게 하는 거를 나 혼자에서 머문다고 하면은 그런 사람을 어떻게 아라한가를 얻었다 그러고 어떻게 벽지불가를 얻었다고 하겠습니까? 오로지 부처님은 대승으로만 실천한다고 하는 거야.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이 여기 다니면서 나는 사비다 수행을 해. 열심히들 부처님의 직연도를 실천해요. 그런데 그런다고 여러분들 원하는 환경이 만들어지는 거 아니에요. 이거를 멀리 있는 이웃이 아니라 여러분들한테 가장 가까운 사람한테 전달해야 되는 거야. 다시 말해서 내 배우자, 내 부모, 내 형제, 내 자식, 진짜 그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법화경에 나오잖아요. 처음에 부처님이 나는 소승경전을 설했노라. 그랬더니 소승경전에 빠져 있어서 내가 열반을 설했노라. 하지만은 반드시 그러면은 원하는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는데 부처가 되는데 내가 너희들이 부처가 된단 말을 그때는 안 했다. 이제는 때가 됐기 때문에 대승을 설하마. 그런 거죠. 자기 혼자 해가지고 뭐 원하는 환경이 만들어져. 함께 해야지 만들어지는 거지. 나 혼자 열심히 했다고 해가지고 자기 자신은 변화를 하고 어느 정도 자기의 주변은 그렇게 될 거야. 하지만은 자기 혼자 하면 그게 한계야. 그 한계로 끝나. 하지만 같이 하면은 그 환경은 점점 넓어져 가지고 자기가 누릴 수 있는 게 더 많이 커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멀리 알지도 못하는 이웃 길거리 나가서 전단지 뿌려가면서 이거 믿으세요. 이거 할 것이 아니라 진짜 여러분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는 가장 가까운 우리 가족, 그 사람들부터 이 사비다 수행을 권유하고 시킬 수 있게끔 여러분들이 방책을 마련, 꾀를 짜내가지고 그렇게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진짜 그런 환경이 만들어지는 거죠. 내가 하는 거는 물론이요. 이거를 더욱더 확산시켜가지고 주변 사람들이 할 수 있게끔 그거를 멀리 보지 말아요. 내 가까운.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어떤 정보를 얻었는데 기가 막힌 어떤 제품을 팔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자기도 갖겠지만은 그것도 사다가 누구한테 먼저 제일 줄 거야? 자기 가족이잖아. 이거를 전파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 자신이 이것이 얼마나 대단하고 얼마나 좋은 건지 아직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빨리 이 사비다 수행이 얼마나 중요하고 진짜 대단한 수행법인지, 그리고 또 나아가서 제가 하고 있는 이 인생의학이라고 하는 것이 진짜 얼마나 대단한 건지 인식하고 아셨으면 좋겠다. 그럴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불설 아미타경을 읽다가 오탁 악세 부분에서 번뇌가 흐리고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듣고 싶다는 생각이 나서 여쭤봅니다. 오탁 악세 중에 번뇌가 흐리다고 하는 거는 번뇌가 뭔지 모른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번뇌라고 하는 거는 뭐냐 하면은 괴로움의 근원이에요. 그러니까는 괴로움은 있는데 괴로움의 근원을 잘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괴로움의 근원을 엉뚱한 데다 잡고 노력하니 해결이 되겠습니까? 그러면은 왜 중생들은 번뇌가 흐리냐, 괴로움의 원인을 왜 제대로 못 잡냐 하면은 탐진치 때문에 그래요. 자기가 하고 싶어 하는 것만 하려고 그러고 하기 싫은 건 안 하려고 그러고 그거를 합리화하고 있기 때문에 진짜 번뇌의 원인은
보려고도 하지 않고 인정하려고도 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다 그래요. 번뇌라고 하는 것은 고통의 근원인데 자기의 고통의 근원이 뭔지를 보려고를 안 해. 앞에다 이렇게 펼쳐서 보여줘도 안 보려고 그래. 펼쳐서 보여주면은 뭐라고 하냐면은 학대라 그래. 내가 저런 소리까지 들어야 되나? 이래가면서. 그러니까는 방법은 없어. 스스로가 알아차리게 하는 방법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중생들이 사는 세계는 어떻습니까? 다 그 모양이란 소리죠. 어떤 괴로움이 와도 괴로움의 근원을 몰라요. 왜? 자기 합리화, 자기 변명하고 있기 때문에. 하고 싶은 것만 하려고 하기 싫은 거 안 하려고 하기 때문에. 지금 자기가 안 좋은 상태에 놓여 있다고 하면은 이 상태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면은 뭘 해야 되죠? 하기 싫은 걸 해야 돼. 하기 싫은 건 절대 안 하려고 그래. 하기 싫다는 이유로. 여기서 생각해야 되는 거는 하기 싫은 거를 하고 싶게 만들 방법을 찾든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하긴 해야 되는 거야, 이거는. 안 할 수는 없는 거야. 그런데 그것도 안 하고 넘어가려고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중생들이 사는 세계는 번뇌탁이죠. 번뇌가 흐리니 항상 그 모양 그 꼴로 있으면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사비다 수행을 시키는 이유가 사비다 수행을 하게 되면은 번뇌를 알게 돼요. 고통의 원인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원인만 알아도 원인만 자신이 확 와 닿았어도 할 의지가 생겨요. 아무리 괴롭고 쓰라리 있고 아프다 하더라도 자기 상태를 제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일 줄 알아야 되는데 사람들은 절대 안 받아들여 그걸 받아들이면 자기 큰일 나는 줄 알아. 당신은 형편없는 사람이야. 이거 내가 진짜 형편이 없어가지고 그런 지적을 받았다고 한다 하면은 그래서 내가 그걸 인정했다고 하면 나는 앞으로 형편 있는 사람이 되는 길밖에 없어. 그런데 형편 없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지적이 그 사람이 잘못 지적한 것이라면 모르겠지만 바르게 지적한 것이라고 하면은 그거를 인정하지 않는 한은 계속 형편없는 처리 살아야 되는 거야. 그런데 아무도 그거를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고 인정하려고 하지 않는 거죠. 사마타 중에 자기 모습을 봤어도 도망을 쳐. 합리화한단 말이야. 자꾸 인정하려고 하지 않아. 그러니까는 부처님이 온갖 방편을 쓰시는 거예요. 때로는 매를 주기를 하고, 때로는 꼬시기도 하고, 때로는 달콤한 말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편으로 부처님의 지견을 보여주고자, 부처님의 지견도를 실천시키고자 하시는 거죠. 또 다른 질문 있으세요? 마치겠습니다. 나무아미타불 연불열편하겠습니다. 시작. 나무아미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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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불하십시오.